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꾸준함과 성실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선수는 같은 팀에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였을 때의 기념으로 주는 기념 반지를 무려 7개나 소유를 하였고요, 16시즌 연속으로 세 자릿수 안타를 쳤던 아주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특히 그 전날 저녁에는 9회 말에 극적인 끝내기 2루타를 치면서 야구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은퇴를 하는 그 자리에 그의 명성에 걸맞는 화려한 은퇴식도 없었고요, 그 흔한 팬들의 축하의 꽃다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날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태워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이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그냥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그 한 사건, 그 한순간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스포츠 기자는 가장 충격적인 추락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충격적인 추락을 하였던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요, 그 이름의 뜻이 느보 신이여 우리 국경을 지켜주소서라는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BC 605년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두 왕을 차례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였고요, BC 586년에는 마침내 수도였던 예루살렘마저도 이 함락시킴으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리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왕입니다. 그는 그의 군사력은 점점점 막강해져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근동 지역까지 제패하고 다스리고 또 지배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신전들을 지었고요, 성읍들과 운하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이 궁전을 하나 지었는데요, 이 공중궁전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지, 얼마나 이 공법이 신비로운지 오늘날까지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그런 건축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군주도 넘볼 수 없는 천하무적,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제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였고 기뻤고 또 즐거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그 꿈으로 인하여서 이 왕의 기쁨이 사라져 슬픔으로 변합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두려움과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요, 그런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높은지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요, 땅 끝에서 보아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대단하게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 천하 만민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또 온갖 들짐승과 또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먹을 것을 얻는 바로 그런 꿈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 꿈입니까? 그런데 그가 꾼 꿈은 여기서 끝나지를 아니했습니다.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어떤 명령을 내느냐면 이 나무를 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에 가지를 다 쳐내버리고 열매를 다 떨어버리고 나무를 잘라버려 베어서 겨우 밑둥치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그래서 그동안 모여있던 온갖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네 하고 떠나고 온갖 들짐승과 새들이 다 떠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을 해서 그 나라 가운데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어떤 지혜자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벨드사살이라는 박수장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박수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일의 우두머리인데요, 그 우두머리인 이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이 젊은 인재들을 끌고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 그가 바로 이 벨드사살입니다. 이 다니엘과 함께 온 세 친구는요,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벨론에 있는 다른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이고 이놈 봐라, 이 쓸만한데 하고는 그의 이름을 다니엘에서 바로 이 벨드사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왕을 위해서 수많은 공을 세우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따라서 그 내용이 그 해석도 할 수도 없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정확하게, 또 뜻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다니엘이 이제 두려움과 번민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계십니까? 하고 찾아왔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큰 나무는 바로 당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통치로 인해서 이 천하 만민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마치 이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배임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의 권세도 한 방에 훅 갈 거라고,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겠다고,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영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 하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당신이 들의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미워하셔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왕을 너무 사랑하셔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래서 나만한 통치자 있으면 놔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세상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셨고, 꿈에 대한 해석도 들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달이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12달 만에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또 이슬을 젖고 머리털, 손톱이 정말 짐승 같은 모습으로 7년을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바로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추락의 충격적인 추락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신이 건설한 그 제국을 바라보며, 특별히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왕궁 위를 쫙 그리면서, 우리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책 읽듯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로 이 목에 힘을 빡 주고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고백한 것이죠.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 이 그냥 바벨론도 아니고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하였다고 지금 했습니까?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작품이라는 거죠. 내 능력이라는 거죠. 내 실력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내가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이 도성이 누구의 도성이라고요? 나의 도성으로. 이건 내 거라고, 내 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까?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이 손 안에 있다. 이 손으로 지었고 이 손으로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나 대단하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이 충격적인 추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었던, 꿈에 보았던 그 나무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쌓아 올렸던,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그런 공적들이 무너지는,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상 숭배도 싫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냐면 이사야서 5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자칭 명철하다라고 어깨에 힘을 주면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왜 그토록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머리 한번 숙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핑계와 변명으로 그 순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교만한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런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 자식들, 부모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앉기만 앉으면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우린들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전도회 안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다라면 정말 전도회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근처도 가기 싫죠. 주일날 말 한마디 걸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크고 엄청난 일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일들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우리가 섬기는 소빗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그 찬양이에요. 사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가정 환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인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엎드려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여라고 부를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 주여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을 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요, 사람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우습게 보지를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고 존귀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귀한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총리들의 명단을 보면요, 얼마나 학식으로 또 인품으로 리더십에서 탁월하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탁월하셔도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역임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그는 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느부갓네살 그 왕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다리오 왕 때도 역시 총리로서 인정받고 나라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영광이 시들지 아니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바로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굳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들은 삶의 열매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게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이요,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7년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전능한 왕이 아니구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남겼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4장 마지막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꿈과 그에 관련된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7년의 세월을 겪고 난 이후에 내린 느부갓네살 왕의 결론이 이미 3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그의 그의 아들 왕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겸손하라고,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함부로 네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것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그런 사람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조그마한 사람들의 조그만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말 한마디, 문자 하나, 또 때로는 불현듯 일어났던 생각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물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즉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우리에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새로 시작한 6월 한 달도, 아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